에스라서는 70년 바벨론 포로 기간이 끝나고 총 3차례 귀환이 있었는데요. 1차 귀환, 2차 귀환, 3차 귀환. 그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은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2차 귀환 이후에 이제 일어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긴데요. 3가지 주제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신결혼의 중요성입니다. 신결혼, 믿을 신, 그죠? 믿음의 배우자와의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 보면 이런 일을 마치고 나자 관리들이 내게 와서 여기서 이런 일은 지금 2차 포로 기환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마친 후에요. 이 일이 일어나자마자 어떤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죠. 관리가 와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 이런 지도자들이 이 땅 민족들과 스스로 구별하지 않고 그들의 가증스러운 관습들, 이런 이방 민족들의 관습을 따르고 있다고 얘기를 한 것이죠. 2절을 보시면 2절도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 사람들의 딸을 데려와 아내와 며느리로 삼고 거룩한 씨를 이방 민족과 섞고 있습니다. 사실 지도자들과 관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드러난 문제가 이제 뭐였냐 하면 이방 땅의 딸을 데려와서 아내로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근데 이런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하죠. 여러분과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을 조금 오늘은 또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다루려고 합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이 이토록, 왜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이, 그죠? 세상적인 조건을 보고 스펙을 따지고 학벌을 보고 신앙과 믿음은 다 뒷전으로 놓고 결혼하는 것이 왜 그토록 큰 죄일까? 2절에 보면 이런 죄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토록 큰 죄일까?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은 그 말씀을 좀 찾아볼 텐데 창세기 6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했다고 나와요. 그래서 아내로 맞아들였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영원히 거하지 않게 되고 그저 육체가 됐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음받고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연합의 가정이라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적인 조건, 스펙, 외모 이런 것을 보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보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네피림이라고 해서 그 당시 굉장한 용사들, 고대의 굉장히 유명한 용사들이 돼요. 근데 이 용사들이 그러니까 엄마 훌륭하고 아빠 훌륭하고 학벌, 외모, 스펙 보고 이런 것들 보고 결혼했으니까 자녀도 훌륭한 용사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용사가 했던 것은 죄밖에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시잖아요. 근데 이 모든 홍수 심판의 시작이 된 것이 무엇이냐면 이 불신 결혼이었다는 거죠. 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써 이 심판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또 신명기에 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잖아요. 다시 재차 모세 율법을 재차 언급하면서 하는 게 이제 신명기 말씀인데 7장 3절에도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결혼하지 말래요. 그들의 아들에게 줄지 말고 딸들도 그들의 딸을 너희 아들에게 주지 말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신을 섬기게 된대요. 그래서 맹렬한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를 타올라 갑자기 너희를 멸망시킬 수도 있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과 통혼하고 자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우상, 그들의 신들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되고 멸망시키는 어떤 단초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도 보면 찾아보진 않을 텐데 삼손 아시죠? 삼손이 너무 너무 막 가슴 아픈 구절이 있어요. 삼손이 힘도 세고 장사잖아요. 얼굴도 잘생기고 머리도 길고. 근데 블레셋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드릴라 때문에 인생이 망했잖아요. 두 눈이 뽑히고 그저 그렇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솔로몬도 보면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라고 하는데요. 그죠? 그 3,000명이나 된 1,000명이 아마 넘었다고 해요. 후궁과 처첩까지 두면 생각하면 그 많은 여인들을
이렇게 데리고 있으면서 그 많은 여인을 사랑했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그 여인들이 이렇게 돌리게 해서 결국 여호와를 떠나게 됩니다. 나중에 열왕기 상하에 보면 아합 왕도 두로 왕의 딸 이세벨과 이렇게 혼인을 맺어요. 그래서 이세벨이 그 이스라엘에 들어와가 북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엄청난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또 단초를 제공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특징이 뭐냐면 결혼을 잘못한 거예요. 이방 아내와의 결혼을 했는데 그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방 우상과 관습 문화가 들어와서 결국 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러죠. 아, 그냥 믿게 하면 되지 뭐. 결혼한 다음에 믿게 하면 되지. 않냐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 믿지 않은 아내가 만약에 들어오면요. 그러니까 옛말에도 여자가 잘 들어와야지 그죠 가정이 잘 된다 그랬는데 저도 결혼을 해보니까 이 남편들이 아내 말에 다 좌지우지 되더라고요. 네, 아내 말에 다 따라가는 것이 남자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여인들 때문에 솔로몬도 망한 것이 그 지혜롭다고 하는 솔로몬도 망한 것이죠. 또 여호수아에도 볼까요? 24장을 보면요. 여러분 오늘 좀 충격받으실 거예요. 이렇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 안 믿는 사람과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도 많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고 계시구나 깨닫게 되실 텐데요. 여호수아 24장 12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유언처럼 마지막에 자기는 이제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죽기 직전에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했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만약 너희가 어떤 경우라도 마음을 돌이켜 이 남은 민족들에게 곧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이들에게 붙어 그들과 서로 결혼하고 이리저리 어울려 지내면 그때는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알라. 그리고 그들은 너희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이죠.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가 결국에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좋은 땅 가나안 땅에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방 민족과 결혼하고 어울려 지내면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눈에 가시가 된대. 결국에 망한대요. 여러분 덫은 뭔가요? 이제 먹이로 위장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그 정체를 몰라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 또 이 정도는 어때 하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 어떤 세상 문화, 세상의 어떤 관습 트렌드 이런 게 다 덫이라는 거죠. 처음에는 어떠한 악영향을 끼칠 줄 모르기에 하나도 해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으면 미끼에 홀려서 우리가 덥석 무는데 덥석 물면 여기를 콱 잡아가지고 서서히 우리가 죽어간다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한 번 덫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채찍이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가나안 땅에 거한다고 해도 또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는 멋있는 어떤 돈과 미모와 능력과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이 아닌 그냥 그저 안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이제 결혼하게 되면 과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이 좋은 땅에서 망하게 된다고 하니까 멸망의 땅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결혼을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육체의 결합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연합이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도 다 안심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신앙 고백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는 안 되고 신앙 고백이 있는 확실한 그런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안 그래도 결혼하기 힘든데 목사님 오늘 무슨 얘기를 하시냐? 여러분 그런 눈치 아니시죠? 저는 그냥 오늘 말씀대로 그냥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을 그저 결혼시키기 위해서 종 엘리에셀을 데리고 저 멀리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가서 리브가를 얻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정말 아내도 사라도 지금 야곱과 에서가 아니라 그 이스마엘이 그 땅 사람과 불신 결혼해가지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특별히 사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삭은
이제 리브가를 얻어오게끔 멀리 이제 엘리에셀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결혼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기도 결혼하기 전에 룻기, 또 아브라함과 사라의 결혼, 그다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어떻게 그 아들 이삭을 리브가 결혼시켰는지, 또 야곱과 또 레아, 라헬과 어떻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성경에서 쭉 읽어보시면 결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 목사님 현실을 몰라서 그래. 요즘 교회에 남자가 씨가 말랐는데 믿음은 둘째치고 결혼할 사람조차 없다고 이제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도 이런 민감한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싶었어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근데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성품 좋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 믿게 해서 결혼하라고, 오히려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성품 안 좋은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나 성품 좋고 나이스한 사람이 훨씬 더 괜찮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대로 그냥 설교하기로 오늘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경우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예인데요. 실제 있었던 얘기. 결혼 적령기한 청년인데 결혼 때문에 상담을 한 거예요. 3살 위에 이제 남자가 인류대학 출신이고 사법연수원에서 연수 중인 예비 법관인 거죠. 대박이죠. 인품도 너무 좋아. 근데 한 가지 딱 흠이 있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안도 너무 좋아요. 집안끼리 서로 알고. 부모님은 야, 너 믿음이 뭐 밥 먹여주냐? 인품이 좋아. 이 사람은 이제 스펙도 있고 나이스한데 나 차차 믿게 하면 되지. 그러면서 유난 떨지 말라고 아버지가 막 그러셨대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결혼을 서두르는 게 능사가 전혀 아니에요. 사귀면서 믿음이 최우선이라는 걸 계속 주지시켜야 하고, 상대방 남자는 처지가 좋기 때문에 자존심이 나에게 신앙까지 강요해.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강요라고 느낄 수 있죠. 근데 정말 사랑한다면 그저 배우자가 될 사람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마음에 역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두고 기도하면서 이제 전도를 꼭 해야 돼요. 예수 믿게 해야 돼. 그래서 혼전순결 너무 지켜야 됩니다. 한번 이렇게 잠자리를 갖게 되면 신뢰를 딱 잃게 돼요. 예. 그래서 마지막까지 혼전순결을 지키면서 그 사람이 믿게 하기까지, 남자는 잡아놓은 물고기에는 밥을 안 주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혼전순결을 지키면서 나를 사랑한다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당신도 믿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기다리고 그 신앙을 확인하는 게 진짜 사랑인 것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결혼한 후에 예수 믿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never 불가능합니다. 예, 결혼하면 다 돌변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신앙 고백을 반드시 받아내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맞선을 본 다음에 3주 만에 결혼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믿는 집안이었는데 아버지 집안은 믿지 않는 집안이셨어요. 할머니도 이제 약간 토속 신앙, 그죠? 불교 이쪽이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불신 결혼하신 거죠. 아버지의 잘생긴, 저를 보면 저희 아버지가 제가 아버지의 그 얼굴을 물려받아가지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죄송해요, 재수없게 해서 네, 굉장히 잘생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그 얼굴에 혹해가지고 3주 만에 결혼을 하셨는데, 웬걸 결혼했는데 문제가 여기서 뻥 저기서 뻥, 그리고 가정에 전혀 곁을 안 주시고, 나중에 이제 저희 집안 얘기도 하겠지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입양의 아픔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할머니가 무자하셔서. 그래서 여러 가지 밖으로 도시다가 이렇게 어머니랑 빨리 이렇게 결혼을 시켜서 안정을 시켜주고자 할머니가 억지로 이제 선을 보기 위해서 결혼하셨는데, 어머니는 그냥 얼굴에 혹해서 결혼하신 거죠. 그 다음부터 나중에 그냥 믿을게 교회 다닐게 하고 약속받고 결혼하셨는데, 정말 처참했어요. 제가 본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은 그 아버지를 믿게 하려고 정말 4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상은 무엇입니까?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이 1순위인가요?
세상이 보기에 화려한 돈, 미모, 학벌, 능력이 있다면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결혼할 수 있다고 여기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입니다. 죄에 대해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제 죄, 회개는 정의가 다 따라와야 되잖아요. 어떤 죄에 대한 인식, 정은 어떤 내 하트로 주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거고, 그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 보면 감정적으로 굉장히 슬퍼하고 있네요. 그죠? 기가 막혔다고 하죠. 4절에 보면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요. 무거운 마음이었대요. 무거운 마음. 또 6절에 보면 하나님께 얼굴을 들기가 너무 부끄럽고 자기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는데, 그죠? 레위인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지었는데 꼭 자기 죄처럼 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면서 이렇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죄에 대해서 인식을 내가 했다면 지적으로 죄에 대해 아파하는 감정적인 요소도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 삶에 내 어떤 내면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내 죄악된 모습을 직면하고도 아무렇지 않으면 그걸 성경에서는 영적 문둥병자라고 합니다. 그죠? 아프지 않으면 내 영적 상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아파야 해요. 또 기가 막혀야 합니다. 근데 양심이 무감각해지면 죄를 합리화하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건데 뭐 무던하게, 그죠?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그럼 내 안에 영적 부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핑계를 못 대요. 거리두기 해제로 우리의 일상이 이제 회복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내 죄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해달라고. 이게 정상인 반응인 거예요. 기가 막힌 반응. 망연자실하게 해달라고. 내 죄에 대해서. 또 내 죄에 대해서 정말 무거운 마음이 생기게, 죄를 지으면 무거운 마음이 생기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부끄러워서 얼굴 들기도 부끄럽고 민망스러운 마음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정말 아프게 해달라고, 절망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내 안에 회복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내 내면 생활에 정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영적 부흥이 일어나려면 모여야 합니다.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다. 에스라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고 나와 있어요. 모였다고. 그죠? 모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부터 순모임이 이제 대면으로 다 이제 개방이 돼요. 다음 주에는 취식은 아마 조금 당분간 발표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렇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번 주는 우리가 다 오프라인으로 나와서 또 아우팅비도 지원해드리고 고잉홈 초청 예배로 드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목순으로 모이는 것, 순모임으로 모이는 것, 또 주일 예배로 모이는 것, 성경은 늘 모이기를 힘쓰라고 해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 때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항상 영적인 부흥은 모임으로부터, 모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모임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의지적인 결단도 중요해요. 3절에 보니까 어떻게 의지적인 결단을 하죠? 속옷과 겉옷을 찢었어요.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었어요. 의지적인 결단의 표현인 것이죠. 5절에 보니까 내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로 무릎을 꿇었어요. 의지적인 결단이죠. 주님 앞에 굴복하겠다는 뜻이죠. 손을 들었어요. 그죠? 다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면 의지가 따라와야 돼요. 내가 이전과는 같지 않겠다. 이제 코로나도 회복이 되고 점점 거리두기 해제도 되는데, 내가 이때에 발맞춰서 내 영적인 무너진 성전도 재건돼야 되겠다. 내 안에 부흥이 좀 일어나야겠다. 그럼 의지를 들여야, 시간을 들이고 잘못된 습관을 끊겠다고 선포하고, 또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나를 주님께 굴복하겠다는 거잖아요. 두 손을 든다는 건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지적인 결단을 여러분 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6절 보겠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부끄럽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기도했죠? 우리의 죄가 우리 머리보다 높고 우리의 죄악이 하늘까지 닿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 레스라도 비판하고 정죄할 입장이었어요. 그는 굉장히 청결하고 청렴하고 거룩하고 또 정말 죄를 짓지 않는 정말 지도자였잖아요. 근데 그 관리가 와서 얘기했을 때 회개하고 자기 죄로 여기고 회개하고 비판하고 정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도 조상의 죄, 또 부모님의 죄, 또 형제 자매, 직장 동료, 친구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회개 기도하는 건 사실 좀 쉽지가 않죠. 비판하고 정죄하고 싶죠. 근데 예수님도 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성숙해질수록 비판과 정죄가 점점 사라지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여기며 이제 짊어지게 되는 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에 대해서 에스라처럼 망연자실하고 기가 막히고 부끄럽고 민망스럽고 아파하는 감정이 있는지,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부분, 의지적 결단을 해야 하는 부분은 뭔지, 또 우리 가족의 죄, 동료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회개하고 있는지,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지. 세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것은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란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픈 말이죠. 지금 내 모습은 내가 살아온 삶의 결론이란 걸 이제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이 말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내 모습이 내가 쭉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결론. 뭐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의 원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7절과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절.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자신은 물론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이 이 땅에 왕의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으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7절이 무슨 말씀인가요? 에스라가 지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그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죠? 손에 넘겨져 칼에 맞고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은 이유는 그 바벨론 왕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한 누구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바벨론 왕을 쓰신 거라는 뜻이에요. 13절도 볼까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의 악행과 우리의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13절에 보면 에스라가 다시 한번 포로로 잡혀가 수모를 겪은 것은 우리의 악행과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내 삶에 대입해 볼까요? 7절 13절을. 나의 삶에 일어난 문제, 물론 야고보서 말씀처럼 테스트,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더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강권적으로 나의 가운데 허락하시는 테스트로서의 연단의 과정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어려움은 7절 13절에 내 삶에 대입하면 나의 죄 때문이고 나의 잘못 때문이고 나의 악행과 큰 죄악에서 비롯됐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모습은 내 살아온 삶의, 내 죄의, 내 잘못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요, 우리 인생이 왜 힘들고 여러 가지 사건이 해석이 안 되고 그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망하고 차이고 수모를 겪고 죄와 중독의 포로가 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 바벨론 왕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엄마 때문이다. 아빠 때문이다. 상황 때문이다. 그 직장 상사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근데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나님 탓을 하죠. 한 청년의 고백이에요. 한 번은 이 청년이 큰 이익을 바라면서 무리하게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수익은커녕 원금까지 다 날리고 이제 신용 불량자가 된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청년은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고백했냐면, 신용 불량자가 된 지금의 고난이
자신이 살아온 날의 결론임을 깨닫게 됐대요. 깨닫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스디슨 실패를 경험하는 이 순간에서 누구 탓을 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누구 탓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신물이 올라오고 미운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 순간에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게 되었다고 나눔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죄 때문에 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약탈당하고 수모를 겪었다고 인정하면 내 죄, 여기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내 죄 때문에 내 잘못 때문에 그걸 인정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것이죠. 근데 대부분 내 죄 때문이란 것을 인정을 못하니까 인생이 괴로운 것이에요. 근데 내게 일어난 일은 내 죄 때문이라고 내 악행과 큰 죄악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고백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7절 말씀해 보세요. 13절 말씀에 주께서는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대요. 사실 내 죄악을 생각하면 형벌이 훨씬 무거워야 하는데 내 죄악보다 형벌을 훨씬 가볍게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형벌받아 심판받아 죽을 죄인인데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과 심판을 대신 당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냥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저의 잘못 때문입니다. 저의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됐습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시고 인정하면 예수님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나 대신 형벌과 심판을 당하셨구나. 그게 깨달아지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쓰신 거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고 에스라처럼 의지적인 결단과 감정적인 회개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아까 그 형제처럼 자기가 신용불량자가 된 건 자기의 돈 욕심 때문이라고 그걸 인정하니까 지금 스디슨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됐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 모습은 내 살아온 삶의 결론이다라는 말에 얼마나 동의가 되시나요? 내가 망하고 차이고 수모를 겪고 죄와 중독의 포로가 된 것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나요? 내 죄악보다 형벌이 가볍다고 느껴지시나요? 무겁다고 느껴지시나요? 네.